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셨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시험에 우리가 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데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금까지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혹시 기브아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호세아서 9장 9절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9장 9절에 보면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혹시 기브아 사건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나중에 사사기 19장과 20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첩이 음행하여서 다른 남자와 그가 음란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호세아의 아내 음행한 고멜과 너무나도 같은 이야기죠. 레위 사람은요, 이 여인을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요. 그리고 여인을 설득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 지역에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저녁이 됐을 때에요,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문을 두드리며 이곳에 방문한 사람을 우리에게 줘라.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기서 여인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레위 사람을 달라고 한 거예요. 너무나도 똑같은 내용이 창세기에서 있었죠. 네,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레위인을 머물게 한 집주인에게 레위인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레위인은 거절하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해요. 간청을 해요. 그래도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에는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욕보여요. 다음날 아침에 레위 사람이 나가보니 자신의 첩이 죽어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여인의 시체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이스라엘 기브아 사람들이 벌인 이 끔찍한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요, 모두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기브아 불량배들을 내어주어라. 그들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베냐민 사람들은 거절해요. 거부해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와 베냐민 지파, 10개의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여서 이제 베냐민을 공격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먼저 올라가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출동하여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고 이제 나갈 때 기브아를 마주보고 태세를 갖추었어요. 그러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죽여요. 1차 전투는 베냐민 지파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을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라고 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대열을 갖추어서 전투태세를 갖추어서 또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또 싸워요. 2차 전투지요. 이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18,000명이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승리합니다. 그러자 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웁니다.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울어요.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네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전투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은 30명 정도 죽었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25,100명이 전사합니다. 이로 인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멸절을 당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어요. 인구가 완전히 줄어들고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21장에 가보면요.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여인을 주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실로의 여자들을 아내로 취해서 그들의 대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4사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리고 왕,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이 베냐민 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브아 시대에 기브아의 전쟁을 언급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아까 제가 기브아 전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렸잖아요.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좀 불편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끔찍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기브아 불량배들이 한 짓도 끔찍하고 레위 사람이 이로 인해서 한 것도 끔찍하고 그리고 같은 민족이 어떤 사람들끼리 지파가 싸운 것도 끔찍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양쪽에 죽은 사람들이 55,000명이 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때 기브아 이때 이스라엘은 이미 종교적으로도 타락했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거예요. 그 끔찍한 일을 벌인 죄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 앞에서 말한 끔찍한 일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음행한 것,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아멘.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때는요, 잘한 이들은, 의인들은 보응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하지만 잘못된 자들은,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들, 과거에도 지었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징계하시겠다. 두 가지 죄라고 말씀하는데요. 두 가지 죄에 걸린 것.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흐름으로 보아서 저는 우상 숭배를 말씀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 일로 인해 징계를 내리시겠다. 여러분,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의 연결성입니다. 죄는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죄를 낳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잖아요. 이 십계명에서 하나의 계명만 어길 수는 없어요. 하나의 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또 다른 계명도 같이 어기게 됩니다. 여러분, 계명을 어기는 것, 이것만으로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것이 죄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십계명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의 계명을 어기면 또 다른 계명도 어기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거짓말을 해요.
이것을 어기면, 이 계명을 어기면 무엇을 또 어기게 되어지는가? 저는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나타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우상에 대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정한 법으로도 봐도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것, 여기에는 이거 하나로만 끝납니까? 자, 누군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 잡혔어요. 물어요. 너 도둑질 했어? 아니요. 거짓말. 도둑질? 도둑질 계명 어겼죠. 그런데 여기에 또 전에 어떤 계명 어겼습니까? 남의 것을 탐내는 것. 계명은, 죄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죄는 절대 단일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의 연결성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기브아 시대로부터 내려온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죄를 지금까지도 짓고 있다. 죄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것도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기를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BC 1421년으로 봅니다.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가나안들로 인해서 농경 문화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농사 짓는 법을. 그러면서 이 농사를 관여해주는, 풍요롭게 해주는, 풍족하게 해주는 바알과 아세라신까지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이때에 사사시대잖아요. 12번의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 때에는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과 다윗을 세웠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성전도 지었죠. 솔로몬 시대에. 그런데 솔로몬 때에 이 사람이 이 여러 여인들을, 참 지혜로운 왕인데도 뒤에 가서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여러 여인들을 섬기면서, 이방 여인들을 만나면서, 섬기면서가 아니라 만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지었는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신전까지도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BC 930년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는 721년에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는 586년입니다. 이것을 좀 계산해 보니까요, 도대체 우상을 섬기다가 징계를 받은 것만 해도 여러 번이에요. 아까 사사 말씀드렸잖아요. 12번이에요. 12번.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은 또 우상을 섬겼어요. 이것이 12번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죄가 끊이지 않아요. 대대손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에는 이것이 멈춰졌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예전에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우리 시대에도 짓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죄로 인해 받은 같은 징계를 우리 시대에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죄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겨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이 끊어지기 위해서는요,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것은 물려주지 말아야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잘 살 수 있는 것, 물론 이런 것 필요하겠죠.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 다 누려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자녀의 구원을 두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두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함께 주님의 나라에 가기 원해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기 원해서, 그래서 구원, 이 구원을 두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원합니다. 죄의 연결성이 아니라요, 믿음의 연결성, 성령 충만의 연결성, 그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5월 가정의 달로 이번 주일, 이제 오는 주일은 어린이 사랑 주일, 둘째 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사랑 주일, 셋째 주는 서로 사랑 주일, 그래서 우리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주는 이웃 사랑 주일, 그리고 같이 졸업 예배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이 말씀이 5월에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에게 있는 송아지들, 여러분 이것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지 맙시다. 죄의 연결성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끊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은요, 우리에게 있는 죄에 연결되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90장 2절 함께 찬양할 건데요.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처럼 죄가 연결되지 않기를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전에 지었던 죄,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이것을 되물려 주지 않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지었던 죄, 그걸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는 지금도 우리 시대 가운데도 짓고 있습니다. 우리 이 죄를 물려주지 말고요, 믿음의 유산, 믿음을 넘겨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통성이 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죄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지었던 죄, 그것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또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세대에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믿음인 것을 아버지들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 박예수 자매님 졸업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에스더 자매님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에스더 자매님이 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에스더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태중에 있는 복음이 오늘 검사를 또 받으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태중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아이 영혼의 육신의 강건한 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에스더 자매님과 우리 복음이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더 자매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서 늘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버지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공부를 마무리하는 아버지 졸업식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축하 가운데 하나님 그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또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졸업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들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며 적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더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보은이가 하나님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이 태중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배를 하나님 정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영혼의 육신에 강건함 주시고 이렇게 늘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아이, 예배를 사모하는 아이,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 기도하는 아이, 찬양하는 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또 5월에 있는 행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린이 사랑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가정, 교회를 정하지 못한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어린이 사랑 주의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음을 모두가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교회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이 꿈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어린이 사랑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모든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천국은 이와 같다, 이와 같은 아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할 것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우리가 대할 것인지 사랑을 나눌 것인지 늘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며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 사랑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이들 주님 다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세상에서 부러워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연결성 죄의 연속성을 우리가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이전에도 죄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시대 가운데 같은 죄를 번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어리석은 일을 이러한 잘못을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이 사랑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들, 교회를 정하지 못한 이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이들,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이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함께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